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올 한 해의 시간들도 다 흘러갔습니다.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흔적들만 있을 뿐이고 또 지나간 추억으로 기억될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동안에 그동안에 우리 동네에 되어졌던 같이 했던 사람들도 가고 또 다시 보지 못하는 그런 흔적만 남아있는 그런 일도 우리의 주변에는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없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연속되어 가고 있지만은 시간 자체는 하나님 편에서는 영원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시간 자체는 변하지 않고 있다. 변하지 않는 시간에 바로 우리가 있다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과거는 언젠가는 현재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현재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꿈꾸었던 미래는 보이지 않고 나타나는 것은 없는데 불확실한 것만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는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미래는 현재로 다가오고 있지만은 그 미래를 현재로 하루하루 접하고 있지만은 그 시간은 절대로 헛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은 알 수 없이 감추어진 미래를 향하여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미처 모르는 것 뿐입니다. 점점 이 시간은 저 미래에 확실한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많은 가운데서 아마 이 글을 남겼던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모세는 바로의 궁전,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그는 왕자로서 40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40년 동안을 지낸 동안에 자기 주변에서 보여지고 있고 또 자기 주변에서 지내고 있었던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게 지내는 일들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저 민족 속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그는 다시 이제는 그 궁전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그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온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기 일생 동안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죠. 그런데 난데없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기의 이름을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 일을 40년 동안을 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모세입니다. 그는 돌아보면 모든 시간들이 다 다시 서울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 내가 얼마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시중하는 일들을 했고 또 그렇게 살았던 일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기록된 말씀에 남기는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듣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그분이시다. 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 내오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낸 동안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주야를 같이 했습니다. 이상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시내산에서 밤낮을 40일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만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를 자기 일생 동안에 그에게 잘 살펴져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생 속에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 모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하시는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당당하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악조건에 있는 사람도 불러내시는 일도 하나님이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일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것도 받고 저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자세히 보았던 사람이 이 모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모세였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속에 내가 있었고 나의 역할이 있었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현실에 대해서 살았던 그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그분 앞에서 사는 인생이 그 인생이 어떻던가 하는 걸 고백하는데 인생은 티끌과 같다. 여기 그러잖아요. 여기 3절에서 그러잖아요. 인생은 티끌로 돌아간다. 그분 앞에서 인생은 하잘 것 없는 인생이다. 그런 거예요. 뭐 자기들끼리 사람끼리 지내면서 벌써 어떻고 큰 소리 쳐봐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걸 말하는 거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걸 하나님 편에서 산 모세가 말하고 있어요. 인생은 티끌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장 19절에 너희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 동안 살다가 결국에 어디로 가든가요? 흙 속으로 가요. 얼마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묘를 보면 흔적도 없어요. 뼈도 살도 아무 흔적도 없어요. 저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아버지 파묘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많은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봤어요. 뭐 있는가. 있으면 다시 화장을 해서 이제는 다 없애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파보았습니다. 없었더라. 다 흙으로 돌아갔어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티끌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이 있는가 하면 끝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0절에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라. 살아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남는 건 없습니다. 지나온 수고,
주나왔던 즐거움과 기쁨 그것뿐이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더라. 그것이 시간 속에 있는 우리예요. 시간 속에 있는 우리. 그 시간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뭘 싸우고 뭘 다투고 뭘 시기하고 그런 속에서 살아요. 지나가면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그렇게 살지 않고 살았으면,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나보면 말입니다. 성경이 이런 말합니다.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더라. 보잘것없는 인생, 다시 한번 하늘을 지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 동네에 여러분이 함께 노인정에서 만났고 동네에서 만났던 사람 가셨잖아요. 향년 91세. 몇 세를 살면 뭘 합니까? 다 간다는데. 그냥 그것만 알아도, 우리에게는 그것만 알아도, 알고 산다 할지라도 남은 나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살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모세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가 뭐라고 하느냐, 오늘 이 본문 속에 그러지 않습니까? 10절에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인생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 슬픔, 수고와 슬픔뿐이다. 깊이 생각하게 하는 거죠. 자, 돌이켜 생각하면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전에서 왕자로 살았지만은 그는 살면서 자기의 이력서에 나는 왕자로 살아서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나는 로마의 궁전에서 살았던 왕자였단 말이요. 그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안 했어요. 그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살고 보니까 그것 별건 아니었으니까. 그 말입니다.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말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와 마음을 열게 얻게 하옵소서. 남은 시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지혜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세요. 이거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미래에 대한 것이니까, 오늘과 내일에 대한 것이니까 우리의 나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도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잖아요. 이제는 1년, 2년 이렇게 많이 지나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남아서 다시 돌이켜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앞으로 내게 남아있는 그 시간에 어떻게 살 건가, 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걸 가르쳐 주세요. 이쪽을 생각하는 사람이 복된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으며 얼마나 남았는가, 오늘 내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것쯤은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그것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직도 아이고 내 자식이 아직도 논밭도 걱정하고 그거 말고 내 인생, 내 남은 인생. 자, 보세요. 지난날 아쉬워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날에 나에게 상대방이 어떻게 했다는 거 섭섭하게 할 생각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끌어안고 다시 살아가려고 하면 그것이 나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는
그가 붙잡고 있는 장애가 되는 거예요. 털털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면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거지요. 지금 세상은 언제 어떻게 될 것인지 하얗꽃처럼 언제 어떻게 시간 어떤 입장으로 나타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시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생각지 않는 전쟁이 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생각지 않는 이 기온 현상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무사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참으로 복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그러잖아요. 이제는 어찌하면 축복받은 시간이에요. 그러잖아요. 편안하게 자유롭게 이것이 얼마나 복이냐.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그것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날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면 많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 사람에게 알게 모르게 다시 한번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엄청난 우리에게 사랑으로 임하셨고 은총으로 임하셨고 내게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했다 할지라도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셨고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오늘 내게 있게 하셨던 그분의 손길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다시 확인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은혜를 내가 다시 보답할까? 그 마음 말입니다. 그 감격으로 이제는 무은혜를 보내고 다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이 시간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알게 모르게 살펴주셨는데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다시 손잡아 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내게는 이것뿐이 오니 이제 앞에 있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